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제목,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내용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주기도문 중 이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땅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속한 부분들이, 하늘에 속한 부분은 세 가지, 땅에 속한 부분은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은 아버지와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땅에 속한 부분은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첫 시작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뒤에 속한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필요한 부분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아주 자연스럽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아주 가장 최선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부터 드리는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세 가지 문제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현재 지금 극심한 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이 집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집에 환자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같이 집에 있는데 보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세 번째,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인데, 안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볼 때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짬을 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없습니다. 3분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경제의 문제, 환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느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만일 저 같으면, 제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그 3분의 기도 시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문제에 빠져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신자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만이 신자다, 그것이 기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신자가 해야 될 기도는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그 매 순간 나 아닌 다른 일을 살피는 것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 급하고 쫓기고 있는데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가 급한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넘쳐난다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팀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여있는 사역자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 중보의 기도는 배 안에 자리 잡은 엔진과도 같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교회는 가라앉지 않는다. 또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봅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슨 말인가요? 한국말로 번역된 일용할 양식은 영어로 daily bread입니다. 매일의 빵이에요. 하루에 사용할, 일용, 하루에 사용한,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빵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고작 하루치의 음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일 일주일치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수는, 대부분은 기도를 언제 하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스스로 자처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근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는 언제나 매일같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말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매일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아주 잘 번역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 영어로 bread예요. 빵입니다. 헬라어로는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알토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아주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등장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무리가 5천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오병, 5개의 떡과 2어, 2마리의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바로 5개의 떡, 그럴 적에 이 떡이 알토스예요. 5개의 알토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양식이 쏟아졌어요. 만나가 쏟아졌어요. 그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늘의 양식이 5천 명을 내려와서 5천 명의 그 육적인 부분을 채운 거, 바로 그 이야기가 재현된 거예요. 이 알토스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떡이 바로 알토스입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알토스, 양식,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에서 공급된 떡으로 그들의 배를 채운 사건입니다. 5천 명이 먹고 굶주림에서 회복됐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그 육신의 떡을 먹은 그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다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강구하는 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한 버려짐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이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들의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이 말이 곧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필요를 함축적으로 요약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당장 오늘 즉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육신의 양식이 채워질 것을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고 다시 줄이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떡, 생명의 알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자만이 살게 될 것을 명심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에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의 떡을 허락하시기 위한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잠겨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